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성인 세상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 이야기 하면은 이제 창세기를 들 수가 있는데,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좀 잠시 접어두고 그야말로 사람 중심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보고자 합니다. 사람 이야기가 곧 역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과거의 삶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돌아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또 교훈도 되고, 네, 그런 취지에서 또 이런 시간도 갖는 것이니까, 네, 한번 오늘은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거는 또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먼저 노래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볼까 합니다. 1985년도인가요? 제가 20살 때인데, 그때 이제 가수 김창완 씨, 여러분들도 아시죠? 산울림? 예. 그분이 만든 노래 중에 재밌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예, 꾸러기라는 그룹에서 이제 나온 앨범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주 재밌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은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지구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표현한 곡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후렴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겨우 몇십만 년 전, 겨우 몇백만 년 전, 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곡이 쫙 가다가 끝날 때 마지막 엔딩에 어떻게 끝났냐면은, 그 전에 누가 살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라고 의문문으로 곡을 맺습니다. 자, 대중가요에서조차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갈구함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주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이야기하는 세상과 인류의 기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예,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하는 이야기, 진화론 그 자체가 지금까지 정론으로 다 완벽하게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논쟁거리들이 있습니다. 네, 창조론, 표면적으로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싸워서 결국은 진화론이 우세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인식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진화론 자체도 아직도 많은 논리적 허점이 있고 모순점이 있고, 또 과학적 근거 역시 좀 아직도 껴맞추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고귀함이나 존엄과는 사뭇 다른 어떤 인간 자체에 대한 대우나 평가가 다르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으로부터 250만 년 전 인류와 비슷한 동물이 출현했지만
여타 뭐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두드러지지 않았다거나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또 빙하기가 끝나고 13,000년 동안 지구와 초기의 인류는 지역적 환경 영향에 따라서 아주 불균형한 출발 가운데 역사를 형성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 꽤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설명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 사회과학자든 인류과학자든. 참 아이러니합니다. 창조주는 인류를 짐승과 확실히 다른 자신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인간은 자신들이 짐승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하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비하와 격하는 의미가 다르죠. 비하는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고, 격하는 뭡니까? 아예 그 격이, 지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팍 떨어지는 것이죠. 신분 자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신과 닮았다는 그런 고귀한 존엄성 자체를 격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진화론이에요. 왜 세상은 이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짐승과 같은 아주 낮은 존재로 보게 되는 것일까요? 자, 다윈의 진화론과 사회 진화론 등의 내용을 조사하다 보면은 그 백그라운드를 금방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생명체들의 진화 과정에는 자연 선택설, 우리들 공부 시간에 학창 시절에 많이 듣던 말이죠. 혹은 도태설, 이런 이론들에 의해서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생명체가 결국은 살아남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강한 자가, 강한 동물이, 강한 짐승이, 곤충이 결국은 살아남는다. 더 나은 존재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은 진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물 진화론의 개념이 사람이 사는 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사람의 사회는 급진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기득권층에 의해서 사회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응축돼서 진화론을 과학으로 인정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세상 지배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린 화이트라는 역사가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창조론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는데 정당화하는데 앞장을 섰다. 이렇게 이 지구의 자연이 망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창조론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장을 잘못 해석한 점이 있죠. 자, 인류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자연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로 맡겼을 뿐인데, 정작 사람은 이 지구를 막 사용을 한 거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관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은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데 엉뚱하게 창조론 자체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잘 살펴보면은
생태학적인 관점에서도 오히려 성경은 아주 자연 친화적인 그런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창조론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네. 그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계속 개척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진화론에 갇혀서 인간을 하찮은 짐승들과 같은 동급으로 보고서 그저 서로 아기다툼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예, 거기에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그 질적인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